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서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권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갔고 빅봉이 배를 거둔 말음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소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체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병이 나은 후에 그가 깨달은 진리와 받은 은혜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도대체 뭘 깨닫고 또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1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병이 낫게 되자 그가 깨달았던 바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기록을 했을까요? 자기가 병이 나고 나니까 기록을 했어요. 자기가 깨달은 내용, 받은 은혜를 기록을 했습니다. 왜 기록을 했을까? 나라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풍전등하의 상황에서 왕인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일종의 저주의 선언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으니 이제 뭐 죽는 것 외에는 아무 희망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위협에서 나라를 건져주시고 또 나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데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상황이 역전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후세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걸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기록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도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거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야단이나 책망이나 협박이나 저주의 선언을 들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지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서로 나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구체적으로 뭘 깨닫고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소홀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이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39살입니다. 39살. 그래서 15년 더 살아가지고 54살에 죽었는데 39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한창 때 아닙니까? 한창 때. 경험도 있고 꿈도 있고 열정도 있고 이 가장 한창 때. 그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네가 죽고 못 산다 그랬으니 얼마나 그냥 앞이 캄캄했겠어. 그때의 심정을 히스기야는 나의 중년에 소홀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었다 라는 말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때 죽게 되었으면 그냥 앞이 캄캄했겠죠.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건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또 그때 그 심정,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느꼈던 그 심정,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고 또 세상의 건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그냥 그것 때문에 너무 비참해지더라고요. 죽음을 앞에 두니까 죽음이란 뭐냐?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 지금 늘 이렇게 보고 기뻐하던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겠구나. 그게 너무 괴롭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고 먼저 간 성도들을 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죽고 나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고 살고 있다. 이 세상에 살아있지만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죽음과 다름없다.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는 것. 그걸 이제 히스기야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과도 관계가 소원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관계가 소원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시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죽게 됐는데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죽게 되었으니 주변의 가족들, 늘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을 허락하실 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라고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모든 관계도 단절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실은 모든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단절됩니다. 그 피상적이지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죽을 병을 허락하셨구나. 12절에 또 보니까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 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제 나의 거처가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장막을 또 긋고 또 치고 그러듯이 장막이 그 장막을 걷은 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또 직공이 배를 짜다가 배가 다 짜지면 자르고 이제 돌돌 말듯이 내 생명이 그렇게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에서 나를 끊으시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그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또 히스기야가 깨달은 것은 뭐냐?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인 걸 깨달은 것입니다.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러나 잠시더란 거예요, 잠시.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구나. 그리고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이 히스기야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영원히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깨달았어요. 13절에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아파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아마 고통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까지 견뎠더니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사자가 그 먹이를 잡으면 뼈까지 부숴 먹듯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모든 뼈를 꺾으시더라. 뼈라는 것은 집으로 따지면 기둥 아닙니까?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 나의 뼈를 확 다 꺾어버리면 이 나라는 존재의 집, 내가 지금까지 구축한 내 인생의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내 인생의 집을 다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집을 나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운 집은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 강도의 뼈는 꺾이는데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죠. 우리 속에 있는 강도의 뼈가 많습니다. 강도의 뼈, 뭐 이렇게 강도의 뼈, 뭐 여러 가지 교만, 이런 뼈들이 많이 다 꺾어버리면 예수님만 남겼어요. 예수님 다 죽이십니다.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앞에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러는데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다 그래요. 핫은 울 때 굉장히 날카롭게 울고 비둘기는 또 뭐 구구구 하면서 굉장히 구슬프게 우는데 그렇게 아주 그냥 슬프게 애절하게 이 히스기야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만 앙망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죽을 병이 걸리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도 고난이 주어져야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되면 모든 게 잘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압제를 받는다는 말은 빚쟁이한테 고통을 당하는 걸 말이에요.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맥살을 잡고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그러면서 집에서 안 나가고 막 행패를 부리면 그거 참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빚을 진 분들은 밤에 잠을 잘 때도 편안하게 발을 뻗고 잠을 못 잔다고요. 너무 그냥 웅거리고 불안하고 그게 빚을 진 분들의 고통인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고 그때 빚을 진 그런 사람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이 상황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 누구도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줄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건져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다 그래요.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더라고요. 본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복 주겠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하신 말씀을 뒤에 변개하시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변개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고 그걸 뒤에 변개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변개하느냐? 우리를 야단치고 협박하고 기스기야처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변개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거든. 본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도 야단을 치시고 협박을 하시고 저주의 선언을 하시는데 그건 본심이 아니라 본심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돌이켜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걸 깨달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셨다. 이건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더라. 하나님이 그냥 너 죽을 것이다, 못 살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을 이 히스기야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이 방황하리다는 것은 이 번역을 좀 정확하게 안 했습니다. 방황한다. 겸손히 행한다. 영혼의 고통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겸손히 행하게 되었다.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다. 이에 있다는 말 앞에 나왔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이 히스기야가 깨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속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내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신실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이 죽을 병에 걸려서 낫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니까 뭐라 그래요?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걸 알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기도하게 됩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뭐 기도가 단순해야 됩니다. 뭐 기도가 복잡하고 고상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아빠. 여러분 애들은 아빠 부르면서 뭐 고상하게 이야기 안 합니다. 무조건 아빠. 뭐 사내, 뭐 사줘, 뭐 돈 줘. 그리고 영화 보러 갈 테니 돈 줘. 뭐 맡겨놔놓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도 여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뭐 없습니다. 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그리고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또 히스기야가 깨닫게 된 것이 뭡니까?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 하나님의 큰 고통. 그냥 고통도 아니고 큰 고통을 더하신 목적이 뭐라 그래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려고 알고 봤더니 나한테 평안을 주려고 큰 고통을 더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려고 큰 고통을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지시려고 내게 큰 고통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구나. 나한테 죽을 병을 걸리게 하시고 너 죽고 못 살 것이다 협박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본심은 뭐냐?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히스기야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큰 고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큰 고통.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환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이 큰 고통을 주셨다. 나를 사랑하사 내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려고 이 고통을 주셨다. 나의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다 던지시려고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다. 그걸 우리는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을 해놓아서 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 18절에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네. 또 히스기야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 소홀은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망은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구덩이에 들어간 자는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소홀에 떨어져 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 구덩이에 떨어져 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사망의 상태고 또 주님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구덩이에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랬다는 히스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신실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큰 고통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소홀에 떨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주님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구덩이에 들어가 있다. 구덩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신실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그래서 산자는 이제 히스기야가 하는 것처럼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자녀들에게 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신, 우리에게 큰 고통을 허락하신다.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다.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구나 하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우리로 통과하게 하신다. 예, 또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 종신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본심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가지신 목적이고 또 본심이라는 본심. 히스기야가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구나. 21절에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에게 무화과 뭉치, 무화과 이렇게 아마 찢어가지고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상처에 붙이면 나을 것이다. 무화과 그걸 붙인다고 왜 낫겠어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칠 때 어떻게 고칩니까?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죠. 눈 소경된 것도 그냥 억울한데 거기다가 또 침 뱉어가지고 그걸 이겨가지고 그걸 바르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그게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낫게 하더라고요. 나만 장군을 고칠 때도 그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담그라.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나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니, 와가지고 바깥에 뛰쳐 나와가지고 그냥 영접을 하고, 그렇게 아픈데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종을 시켜가지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더 많은데 그냥 하면서 또 칼을 내면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종이, 주인님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거 시키도 해야 될 판에 뭐 이게 뭐가 어렵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죠. 그래서 7번 몸을 담갔더니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낫게 하신다.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것이지 무슨 그 방법이 낫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결국 여러분, 병을 낫게 해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본심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리게 하고 네가 죽고 못 산다. 이거 일종의 협박 아닙니까? 협박. 저주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 나를 협박하시고 저주하시고 책망하신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본심.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는 것이고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하는 걸 아셔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온갖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의 본심은 복을 주기 위함이다 하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